감사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란 여인은 너무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무자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첩을 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정말 한나를 사랑하면 첩을 둬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첩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 여전히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절기가 끝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특별히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예배를 드렸던 사람과 이웃들이 같이 먹고 즐기는 축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가나는 분인나에게도 분깃을 주지만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줬어요.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매일매일 한나를 보면서 너무 화를 냈어요. 너무 괴롭혔습니다. 저 여자만 없으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저 여자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텐데, 내 인생 행복할 텐데, 얼마나 한나가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한나를 괴롭혔어요. 특별히 이런 절기 때가 되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후가 되면은 분인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로 2배로 주는 거예요. 한나는 자녀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 줘야 돼요. 자신 자녀도 있죠. 여러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보다, 자녀도 있는 나,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성을 잃었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온갖 악한 말을 합니다. 온갖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아주 못살게 굽니다. 괴롭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네요. 이제 지금까지 한나는 그런 모든 괴롭힘과 모든 아픔을 그냥 삭혔어요. 그냥 꾹꾹 눌렀습니다. 한나의 이름은 은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총 입은 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 입은 여인이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아니 어떤 사람 겉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은총 입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못 낳아?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아기를 못 낳으면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분인나는 끊임없이 그 한나를 향해서 악을 부어댔습니다. 여러분, 모든 괴롭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참았어요. 한나는 아기에 대해서 갖고 싶다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야.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아기 부분에서 드러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내가 아기 없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픔, 자신에게 원함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픔과 여러분 자신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원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은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죄를 많이 지면 상처가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 정죄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끊지 예민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예민하고 너무 폭언이 많으면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한 상처가 여러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누군가 향해서 여러분 화를 내거나 아니면 거친 말과 이성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하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실패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 죄도 주님께 가지고 나면 용서를 받아서 오히려 더 겸손한 사람이 돼요. 폭언과 폭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사람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누구나 다 용납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 성격 이상한 사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주체하지 못하는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것처럼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변명, 핑계, 합리화, 사람도 못 살게 굴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정직하게 주님 나 실패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무능합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또한 강함으로 받은 상처도 있어요.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는 주님 앞에까지도 한나는 가면을 썼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분나의 그런 공격과 괴롭힘을 당해도요, 꿋꿋했습니다. 꿋꿋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한나가 먹고 마신 후에 그랬어요. 먹고 싶겠습니까? 분니가 그렇게 여러분 정말 도끼 눈을 뜨면서 좀 쳐다보고 있는데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먹었어요. 그 잔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 안에는 축제 분위기예요. 거기에는 분인나가 난 어린 자녀들도 있어요. 그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 엘간의 속을 뒤집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나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먹고 마신 후에 그 응어리진 가슴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웅크려 있었지만 이제는 먹고 마신 후에 그가 일어나서 성전을 향하였더라.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꾹꾹 참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 강하신 분이라면은 이제는 그 강함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나는 참 강한 여인이에요. 좋은 의미의 강한 여인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에서 강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주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나에게만 합니다. 언제 오려느냐. 이렇게 힘든데 이제 나올 때도 됐는데 이제 울 때도 됐는데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들 때도 됐는데 여전히 오늘 하루도 꾹 참아요. 여전히 참고 버팁니다. 주님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오려느냐. 너 언제 오겠느냐. 이제야 10절 말씀해 보니까 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울기 시작할 때 누가 그 여인의 눈물을 여러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여인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눈물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통곡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쌓인 게 많으면, 얼마나 눌러놓은 게 많으면 통곡으로 변했겠습니까? 1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괴롭게 하는 그 문제는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자녀가 여러분 너무 괴롭게 합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물질이, 어떤 질병이 여러분 너무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됐었어요. 그는 끝까지 버텼어요. 하루하루 버티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온 겁니다. 그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버티면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주님께 울어야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만약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도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면 주여 내 영의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내가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요 부르짖을 것밖에 없어요. 주께 도움 달라고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기 원합니까? 주께 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뜨겁게 기도하고 주께 구하고 응답 받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거 아닌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나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속으로 기도했을 것이고요. 여러분 갈 때마다 하나님 나도 분인나가 벌써 셋째를 낳았어요. 하나님 분인나가 벌써 넷째를 낳았어요. 하나님 분이라도 축복해 주시고 저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럼 우리 주님은 그 기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너 슬프잖아. 너 아프잖아. 너 갖고 싶잖아. 너 원하잖아. 그런데 주님 앞에까지도 마음을 토로하지 못해요. 그게 강함이에요. 그럼 오늘 한나는 이제서야 울고 이제서야 통곡하며 그 통곡을 넘어서 이제는 말조차도 할 수 없을 줄은 신음내고 있는 한나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누구께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하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결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왜요? 그분이 해결자이시고 그분이 회복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여호와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왜 아기를 못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기 못 가진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준 이것은 엘가나가 한나만을 사랑해서 갑절이 분깃을 주었다는 말이고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은 한나가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태문을 막으신 것이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사업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녀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도 막으시고, 태의 문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데 여러분이 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막으실까요? 왜 막으실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통곡하라고, 괴로워서 기도했자 나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막은 일 한 가지야. 기도하라고. 기도밖에 그 답은 없어요. 기도하라고 주님께 사업의 문을 막아버리셨고, 태의 문도 막으셨고, 구원의 문도 막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 통곡에 기도하라고요. 통곡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문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 이 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태의 문을 꽤나 많이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태문을 막으셨죠.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 태문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 태문 막으셨어요. 그러나 한나의 태문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사라에게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삭을 주셨고, 리브가에게 태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야곱을 주셨고요, 라헬에게 태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주실 거면 그냥 곱게 주시지 왜 그렇게 고통을 주셔야 되나? 그냥 주시면 안 되나? 분인나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몇 명 낳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꽤나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관심도 없어요. 분인나는 이렇게 태문을 많이 열어주셔서 많이 주시는데 왜 한나는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요 무언가를 막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좀 더 빨리 와야 되는데 얼마나 강하면은 이제서야 돌아옵니까? 얼마나 강하면 이제서야 두 손 드냐 이겁니다. 좀 더 빨리 와야 되는데, 좀 더 빠르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 오십시오. 뭔가 닫힌 문이 있으면 주님께 열어달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열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주실 수 있지만, 사무엘을 줄 수 있지만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원해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한나를 쓰시기 원했고,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낮출 대로 낮춥니다. 겸손할 때 겸손하게 합니다. 사무엘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녀. 우리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축복을 주기 원합니다. 영적인 유산이 남겨지기 원합니다. 그 일을 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좀 다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치게 하는 데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44편 말씀에 태문이 닫혔으면 주님 이름으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 5절 말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닫혀있는 모든 문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눌러야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6절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날 것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밟겠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은요, 주님께 닫힌 문은 주님이 여실 수 있도록 주님을 찾아야죠.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닫혀놓은 문을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여시겠다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말씀 주님의 응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나가 주님께 통곡함으로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미국의 최초 선교사님이시기도 한 미얀마에서 일생을 바쳤던 마침에 선교했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만일 사적인 일이나 회사 일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가 끊어진다면 당신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둑맞지 않도록 기도를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요, 사단은 그때 방해를 해요. 여러분 자녀가 때로는 내 감정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게 다 쏟고 난 후에 기도를 와보시면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하고자 하는 이 은혜가 올 때는 기도에만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고 난 후에 자녀에게 권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적 전쟁을 하든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따지든 무엇이든지 먼저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 모든 에너지를 사람에게 다 쏟거나 버리면은 기도할 때 힘이 없어요. 기도 못해요. 여러분 정죄감만 들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다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 가운데 내가 시시비비도 내가 옳고 그름도 권면도 기도 먼저 하고 권면하리라. 기도 먼저 하고 영적 전쟁하리라. 기도 먼저 하고 시시비비 가리리라.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분이나 공격이 많았죠. 분이나가 얼마나 괴롭게 했으니까 분이나고 그러나 싸우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실컷 기도하며 나갔는데 성전에서도 방해가 있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방해가 있어요. 누가 방해를 하느냐 하면 엘리 지상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 너무 아픈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13절 말씀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만 움직이니까 전까지 통곡했어요. 통곡을 너무 오래다 하다 보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동물 신음소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 당시 화목제물은 포도주와 그 잔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한마디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한나의 인생은 온통 오해만 받습니다. 저주받은 여자다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이제 성전에 왔더니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받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나 술 취한 거 아닌데, 나 저주받은 거 아닌데 왜 사람들 나를 이렇게 오해할까? 왜 사람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사람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왜 교회에서까지도 나를 아프게 할까? 나 술 취한 거 아니야.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 이런 사람 아니라고.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하며 여러분 싸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에너지를 기도에만 집중해요. 이게 방해예요. 방해입니다.
그때 한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뿐이오니 16절에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나를 술 취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라고 그냥 말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한나에게 엘리를 통하여서 축복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레 샬람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가라. 샬롬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 여러분 또한 육적인 것, 건강, 정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히 가라. 그때 한나는요 이 말이 선포되었었을 때 이 말이 그대로 선포되었었을 때 18절에 한나의 반응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야 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그때 한나도 할 말 말할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 아기 낳게 될 기도했으며 그러면 이 말이 아기를 낳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또 따져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평안히 가라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 그 축복의 말씀에 아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이 빚을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요 빚을 오늘 안에 해결해 주리라 라고 말씀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러지 않고 평안하라 라고 했을 때 아니 주님 그런 말씀 말고요 평안을 한다니까요. 빚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확정을 보고 갑시다. 오늘 확정하고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자녀 대학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축복은 축복이고 자녀 대학 들어가냐고 마냐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았어요. 평안히 가라 했었을 때 그의 안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히 가라는 그 말씀에 그 여인이 응대한 거 딱 한 가지예요. 은혜로. 여정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걸 은혜로 편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저 받은 선물이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저는 분인나의 공격 가운데서 이기고 나왔더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 먼저 섬겼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군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자신의 공로 구구절절한 구찬 여러 가지 공로 다 치워버리고 은혜군요. 한나도 참 어려운 가운데 기도 자리에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공로 내세우지 않아요. 오직 한마디 말만 합니다. 은혜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내가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태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그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번 태문이 열리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이 그 목적이 이루어졌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하나님은 계속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이후로도 3남 2녀를 더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분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그 문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지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통곡하는 사인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겸손하라는 사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인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요 여러분 열려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누굴 주십니까? 단순히 자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셔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를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아픔의 시간은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겸손의 축복입니다. 온유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한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